우리 한국팀은 3연 초과였습니다. 이미 두 번의 패배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었고 조치 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선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그리고 멕시코와 스웨덴을 이겨주면은 스웨덴이 멕시코를 이겨주면은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아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교 시간은 질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한국이 독일을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도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라고 이렇게 한국 선수들을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예상을 어기고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어떻게 꼴찌가 1등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앞선 두 경기에서 무력하게 패배하자 갖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큰 실수를 한 선수들을 태용을 쳐라 이런 내용도 올라왔고 또 감독과 선수들을 비리 조사하라 그러한 내용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갖은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대표 선수들은 이러한 견디기 힘든 수모를 받았지만은 분노를 덮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독일 선수들보다 실력은 부족하였지만은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국이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비전문가이지만은 오래 참고 또 견뎠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선수들이 참 대단합니다. 대견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정말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수들이 독일전을 앞두고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승리하지 못하고 어쩌면은 7대0으로 대패하여서 큰 수모를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잘 참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세계 1위와 전대 우승팀인 이 독일팀을 완승하여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을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경기자인 우리에게도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4번째 열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오래 참는 성령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큰 낭패를 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분노를 참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놀라운 일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분노라 할 수 있는 가인의 분노가 나오질 않습니까? 가인은 동생과 함께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형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분노를 터뜨려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향하여서 잘 준비하지 못한 내 자신을 향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 동생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했다고 이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모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유한 자라 잘 참는 자라고 이렇게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불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리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노를 터뜨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분노가 얼마나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잘 참지 못하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우리가 분노를 잘 참지 못하면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오래 참고 또 인내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초기 기독교 성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인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농부와 선지자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주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농사일이 아니겠습니까?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할 일이 있고 또 겨울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고 또한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이 농사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평소에는 마치 사막과 같이 땅이 건조했기 때문에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비를 내려주는데 가을에 첫 비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9월과 10월달 가을철에 이제 비가 내려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비유한 토지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그때 씨를 뿌리게 되고요. 또 나중에 3월과 4월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늦은 비가 내려서 이제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농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농부는 농사를 지면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가 올 때 또 씨를 심고 또 수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농사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농부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는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농부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강야에서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마귀가 그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나에게 절을 하라. 이 세 가지 유명한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빨리 성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오려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지만 전사들이 예수님을 안전하게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메시아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베푼다고 한다면 주님은 단시간에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유한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주님에게 조언한 것은 오래 참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주의 일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참 미련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은 주님이 미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처럼 순리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행을 부리거나 순서를 건너뛰지 아니하고 순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봄과 여름을 뛰어넘어서 가을이나 겨울로 가지 아니하시고 봄과 여름을 거쳐서 가을로 또 겨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농부처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정교인 여름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인 여름수련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고영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함께 회의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또 우리 많은 교우들이 등록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수렴하여서 또 대안을 만들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열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여름수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서 여름수를 준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농부처럼 때때로 소극적으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은 또한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강하게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이 걸어간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을 꺼려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을 강하게 훈련하고 단련해야 되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도록 어떤 순간과 여건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연단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사람으로서 오래 참고 인내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연마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배철원 교수가 최근에 수련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을 수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수련해야, 잘 연마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광야에서 먹었던 네 가지 식물을 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식물들이 네 가지 신앙인의 인간의 유형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서 기도하였는데, 이 네 가지 식물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네 가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식물은 대추, 야자나무, 도금양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그리고 레몬입니다. 먼저 대추, 야자나무는 맛은 있으나 향기가 없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성경 연구와 오래 목소로 박식하지만은 그 지식을 선행으로 이렇게 옮기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을 이 대추, 야자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금양나무는 향기는 있으나 맛은 없는 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품은 착하나 율법을 공부하지 못해서 선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수연하지 않아서 선행을 베푸지 못하는 사람, 삶이 망가진 사람을 이 도금양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버드나무는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은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항상 근신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식물 가운데서 어떤 식물에 속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레몬과 같이 좋은 향과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수련하여서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 우리의 삶을 잘 수련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분노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남에게 돌리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의 동생에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할 때 분노가 생기거나 남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웃에게 그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은 우리 이웃도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큰 함옥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할 때 선지자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멜매 맺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욥처럼 고난과 역경을 만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살다가 어떠한 극심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자신의 사랑하는 7 자녀를 잃게 되었고 또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악성 종기에 걸려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의 친구들은 그를 이유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탓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사면 초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물론 욥도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욥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길게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도 욥과 같이 때로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은 욥처럼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잡시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믿기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네카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최고의 철학자요, 또 정치가요, 극작가였습니다. 그는 고난을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철학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로마의 중심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식민지 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언론의 일원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자인 칼리굴라는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그의 정적인 수완과 그의 또 탁월한 그 응병력을 시기하여서 그에게 자살을 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몸이 약하였기 때문에 천식이 걸려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칼리굴라 황제는 세네카를 그냥 살려두기로 합니다. 칼리굴라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던 클라우디우스도 세네카를 그렇게 기분 좋게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세네카를 눈에 가시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메살리나는 세네카를 제기하게 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세네카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대왕의 여동생과 함께 간통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씌워서 이제 언론에 고발하게 되었을 때 언론은 이 세네카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스 황제는 다 죽어가는 세네카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를 8년간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네카는 코르시카 섬의 체국보다 위치한 절벽의 한 막루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 성루는 1200m 고지에 있는 곳이고 온통 바위산이었습니다. 그가 그 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를 박대하였습니다. 부와 명성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금 심세가 되었을 때 세네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분통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네카는 지금 내가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이 섬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노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건 책이 분에 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 서적입니다. 이 책은 세네카를 스토아 철학서로서의 명성을 안겨준 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네카는 유배당한 지 1년 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환경에 있는 것처럼 즐겁습니다. 실제로 나의 환경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과중한 일들이 없어서 나의 영혼을 증진시킬 여유가 많습니다. 나는 공부가 즐거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매일 일찍 일어나며 매일같이 자연과 우주의 본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네카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신의 분노를 즐거움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분노하는 자신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로부터 자신을 자유하게 하였고 분노가 자신을 향하여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신을 연마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네카의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주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세네카의 복이 이 세상에서의 자유와 명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늘 아침마다 읽고 또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견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처럼 인내하고 선지자처럼 우리 자신을 연마하고 또 욥과 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